1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어 여호와의 영광이 사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탐꾼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응이 뭡니까?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모였더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4명을 뺀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밤새도록 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곡을. 이 불신앙에 의한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불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단지 이스라엘 열 정탐꾼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밤새도록 곡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의 불신앙을 열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드러냈다라고 보는 것이죠.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거죠. 예, 곡을 하였다. 여러분들 소고기는 미국산 소고기를 드시고 계시나요? 요즘에 마트 가서 미국산 소고기 사서 드시나요? 아니면 나는 한우만 먹는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모르겠지만 미국산 소고기를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호주산도 먹겠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2016년부터인가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산 소고기 중에 판매 1위를 하고 있어요. 미국 소고기가. 근데 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우리 뇌가 구멍이 송송송 뚫려가지고 걸어다가 흔들흔들하다가 피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2008년인가 그때. 그래서 온 국민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들어오면 우리는 죽어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전국에서 그렇게 미국산 소고기 들어오지 말라고 막 광활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별것도 없잖아요.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은 그때 당시에도 왜 미국산 소고기가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했느냐. 사실은 미국산 소고기 뒤에 미국 사도예요. 미국 사도.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죠. 반미 세력. 미국 돌아가라. 이것에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미국산 소고기였단 말입니다. 그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미움의 발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미국을. 어찌됐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설득을 해봐야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거 들어가게 되는 우리 자손들, 내 사랑하는 그 똘망똘망한 내 자녀들이 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나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웃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에 빠져 있었듯이 그것과 비교도 안 되죠. 왜? 그것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은 지금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칼로 무장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그것도 막 머리가 우리보다 하나 한 자나 더 큰 애들이 버티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그러니 광우병의 사태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면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린 사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불신앙의 불길이 이스라엘 전체를 휘몰아쳤고요. 이 소리를 높여 곡을 하였다. 곡을 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불타는 심령으로 아우성을 질렀다. 불타는 심령으로 아우성을 질렀다. 이들은 자포자기한 상태로 밤새도록 절규하였다.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분노로 빠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믿음 있는 자는 내 마음속에 믿음 있는 자는 고통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고통이 오게 되면 분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포자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분노와 자포자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때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할 때 나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못돼 먹었습니다. 라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못된 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자체가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근거로 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사람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못된 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왜 학대하는지 아니? 나도 부모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았다. 이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반응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 못된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담 중에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뭐나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가해자는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됩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뭘 그걸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가해자는 가해자고요. 피해자는 피해자이지. 그는 가해자도 되면서 동시에 피해자이지. 이렇게 아름답게 말을 해보는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의 충격의 리액션은 결과가 따라서 것이 문제는 외부의 충격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뭡니까? 이렇게 두려웠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야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왜 반란을 일으키고 반동을 일으키냐 이 말입니다.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도가니로 빠졌는데 그 원망의 도가니는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대반을 함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비롯됐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주 이 성경은요. 우리 사람의 내면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너머에 있는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시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서 목사님의 그 어떤 도덕적인 또 언행적인 면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들 중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외부 강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분들의 설교는 잘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는 그 강사의 메시지와 우리 정대훈 목사의 메시지는 똑같은데 왜 정대훈 목사의 설교는 반감이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나는 반감이 가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반감이 가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고 반감이 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 메시지 자체는 괜찮은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말 진솔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메신저에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메시지에 반감이 있던 것을 자기들이 딱히 드러내고 방대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신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매한 다른 강사들의 설교를 내가 동의하겠는데 정 목사님의 설교를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의 마음속을 다 압니다. 그들은 사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메시지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무슨 메시지의 문제일까요? 좁은 구원론의 문제. 결국은 제가 꼬치꼬치 짜리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목사님만 말씀이니까 딱 얘기해. 다시 끝에 가요. 바로 그 부분에서 걸린 거예요. 좁은 문. 정대훈 목사님의 어떤 면이 싫습니까? 그럼 딱히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꼬치꼬치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목사님만 맞다고 하는 게 싫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만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좁은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좁은 구원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넓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 딱 걸리는데 저는 바로 그 부분에서 정대훈의 인격을 대적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제공하신 구원론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뭐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자기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모세와 아론 저렇게 우리를 죽음의 땅으로 끌고 가는 모세와 아론이 미웠던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열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여호와가 우리를 왜 해가지고 쓸데없는 고민을 합니다. 처자가 사로잡힌다. 웬걸요? 자기들이 사로잡히고 그 자들 여기 처자에서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거짓된 거예요. 다 자기들의 상식대로 자녀들은 안전하게 들어가잖아. 자기들이 사로잡혀 자기가 죽은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이 생각하는 생각하다가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고는 안 불신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의 역사가 이게 뭐 한두 번 원망의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 한 사흘쯤 지나다가요 도착한 스루 강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한 사흘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지난 다음에 물을 얻지 못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고 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사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에 신광야에서 애굽의 노예 시절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반란이 일으켰죠. 이때 모세와 아론은 자신을 향한 백성의 원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분명히 들어진적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냐?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나는 배려하고 있을 뿐이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함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은 줄지 않아요. 17장에서 또 원망합니다. 15장에서 아까 수르방에서 원망했죠. 16장에서 또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하죠. 17장에서 또 원망하죠.
이들은 주로 지도자를 원망한 배우 망석한 자들이면서요. 더 나아가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느냐 이것을 바울이 사람들한테 교훈을 줄 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우리의 선조들 말합니다. 선조들. 그들처럼 원망하다가 다 망하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망이 그렇게 큰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망. 그래서 저는 교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나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인데 당신이 자꾸 이것이 원망이 되고 그러면 당신이 위험한 거예요. 때로는 제가 언어적인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예컨대에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지 않고 그 예컨대에서 딱 실수가 걸린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결국 원망하겠다는 그런 건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겁니다. 그것은요. 악한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모세는 선포하고 그대로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나와 있는 것 자체도 싫고 거기서 고기 못 먹는 것도 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그냥 옛날 애국 땅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건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어떤 분들은 때로는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신앙을 잘 영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제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러면 저는 동의가 안 되고 화가 나죠. 근데 어떤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아주 민주주의적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데 자기는 모든 대소사를 교인들과 회의를 해서 다수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성경에 어디서 쓰여 있으며 사도 중과 선지자 중에 누가 그렇게 교회를 이끌었습니까? 성경에는 딱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언변에 있어서 항상 자신의 사역에 성경으로 각주를 달아주십시오.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상식적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게 목사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때 상식까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는 것 같죠? 교회의 모든 대소사에 진행될 때 민주적인 형태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연말에 내년에는 뭘로 설교해 드릴까요? 어떻게 우리 구원론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민주적이고 그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대로 그냥 해석하고 실천해 나가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원하느냐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 쭉 해석하면 되잖아요. 쭉 해석하다가 이 상태에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상에 맞든 안 맞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 못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거든요. 가나안 땅 주기로 했는데 칼로 우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다? 아니라고 했죠. 자기 처자들은 살아남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죽는 것이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주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완전히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서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식으로 주신 모세와 아론을 배제시키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할 우리가 장관을 뽑자 이거예요. 하나님 그게 이게 전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웃긴 자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웃긴 자로. 이 애굽은 무엇입니까? 세속을 상징하는 나라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겠다는 이 거룩한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거룩한 나라의 앞에서 그거 다 포기하고 이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옛날 삶으로.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겠고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 앞에 엎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어를 표현하면 이스라엘과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그들을 향해서 엎드린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겠다. 라고 해서 아예 배를 딱 깔고 모세가 누워버린 거예요. 모세가 누워. 왜? 이한테마다 이미 그 쓰나미와 같은 반란의 물결을 막아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겠다. 라고 모세와 아론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자와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6절 말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렀는데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온 땅이다. 좋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아냐?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아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발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고 지금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되고 은혜로운 땅이다. 너희가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봐봐라. 얼마나 복된 땅인지.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입국은 오직 여호와의 기쁘신 뜻, 곧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능히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께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고 작정한 이미 우리 것. 우리는 거기 가서 그들을 싸워서 그냥 차지하게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고 작정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어제 이미 축구를 끝냈단 말이죠. 우리 한국의 축구가 다른 나라랑 축구에서 이긴 상태입니다. 이긴 상태. 근데 아침에 재방송하는데 그걸 모르는 자가 막 밥도 못 먹고 이미 끝났는데 재방송인데 그걸 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밥 먹을 때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체하고 그러면
야, 이미 이겼다. 그냥 편하게 밥 먹어라. 그럼 그 친구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렇게 막강한 애들하고 우리가 이길 리가 없어요. 이러면서 제 방송을 보는데 떨고 보면은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와 갈렙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 작정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미 제 방송이다 이건.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눈에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들킨 거예요. 다.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온 회중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28절 봅시다. 14절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20세 이상 전부를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죠? 참기를 오래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 더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없이 그 길을 되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6월절도 경험했죠. 홍해도 가르는 걸 경험했죠. 만나, 매출하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경험을 당하고도 내 앞에 또 삼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거기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얘네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얘네 주특기가 뭔지 알아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든 죽겠다는 말 그렇게 많이 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좀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니들을 원하는데 내가 죽여줄게. 그래서 광에서 죽인 거죠. 사람들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툭툭 내뱉는 말 있죠. 그게 진리입니다. 뭡니까?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니나 가라. 나 지옥 갈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입으로 내뱉는 것이 정말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냥 화가 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이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네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맞나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할 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그것이 그에게 진리 그게 본성이었고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툭 하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차라리 살려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뭡니까? 불신앙이 그렇죠? 이 불신앙의 모습은 신앙의 연약함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요. 고글하고 슬퍼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 붙들고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불신앙자는 그러므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대항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아니면 불신한 자인지 다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구원받아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그 믿음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 할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믿음 있는 자 전부 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앉아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